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없어지거나 죽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둠이 없으신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의 제자가 된다. 정말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5명의 선택된 이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이때 당시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는 삶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5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는 말씀이 37절부터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스승이에요. 근데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갔느냐? 여러분, 제자가 되는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목적의식이 불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이것은 그들의 영이 흔들흔들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인 것을 보시면서 목적의식 없이 그저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냥 목적도 없이 함께하면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와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던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는데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뭘 구하면서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온다고 할지라도 가지각색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뭘 구합니다. 주님, 좀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이 어머니가 야, 됐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시면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때 하나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옛날 같으면 뭐 좌의정, 우의정, 요즘 같으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득이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내 가족에게 좀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했으니까 친구 체면 살린이라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가 일요일이면 내가 놀고 쉬어야 되는데 윗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그래도 나가줘야지. 이게 부득이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최고로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전에는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젓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대문에도 복,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해가지고 우리 집 대문으로 복이 들어오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의 목적이 되는 것은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종교가 많은데 내가 종교를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서 돌아보는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가 나은 것 같다. 어떤 종교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 호기심으로 믿는 사람. 이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뒤에 6장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실컷 먹이시고 부스러기 주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죠. 이걸 한번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픈 것 그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실 수 있지만 병 낫기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픈 게 없어지게 되면 적당하게 뒤에서 어물어물하다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자 이렇게 남이 장의가 하는데 나도 따라가가지고 그냥 필요치도 않은데 그냥 막 이것저것 사고 이러면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간다고 나도 따라가고 하는 이건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확실해져야 되겠어요. 오늘 요한과 이 안드레 두 제자는 목적이 바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안드레는 남성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름과 같이 이들은 정말 바른 목적을 갖습니다. 그들이 뭘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럴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재를
알기 원했어요.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도 있고, 나의 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두 제자에게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기 스승이 소개를 해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아주 너무 잘생겼으면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제가 잘생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까 봐. 잘생기셨어요. 교회 나오는 게 사람 보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이들의 초점이 맞춰졌어요. 전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초점을 바꿔서 예수님에게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랍비요 하고 이 고백하는 게, 조금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랍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알아주던 사람이라고, 이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소재를 물었는데, 이들의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하겠습니까?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지요. 이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참 분별을 참 잘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분별을 잘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이것만 봐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떠나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분명히 사람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족보를 따져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 머리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참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야 친일을 할 일이 돼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만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딱 선택을 하고 어디 계십니까? 할 때 39절에 보시면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멀찍이서 따라갈 뿐이 아니에요. 멀리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살아봐야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만나가지고 함께 모시고 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멀찍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회복하지 않고 멀찍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어정어정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분명히 봐라. 주님께로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가장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첩경인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럽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와서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로 나가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맛이 있는 거지. 지식으로만 알아서 예수님을 알고 해가지고 멀찍이서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확실하게 봐라. 뭐라고 하는 말씀은 느껴라, 경험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그랬어요. 주님이 와보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갔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계신 데가 왕궁이나 무슨 화려한 저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데는 빈들, 광야, 또 이제 산, 뭐 감람산이라든지 변화산이라든지 이런 산에 주로 계셨고요. 또 성 밖에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신 적도 있고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또 거하시기도 하셨고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계실 때도 있으셨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와서 봤는데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하고 그렇게 행복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환경은 별것 아닌데 이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이고 이분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날 함께 거했다.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생애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제자가 된 그 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로 기록을 할까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인데 요한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것 기억이 돼요? 안 돼요? 기억이 되죠. 그리고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순간은 새 역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찾던 내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게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니 이 주님이시로구나 하고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이 요한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열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해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나를 부르셨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지. 이걸 다시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10시는 우리 시각으로 하게 되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이 오후 4시는 중요한 시간인데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서부터 하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사랑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드레가 전도한 말씀이 40절부터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되고 즉시 안드레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뭐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야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전도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먼저 형제, 친척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자기 나라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먼저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안드레가 전도하는 걸 보면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 때 가서 밥 먹을 때 만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는 빨리 이 형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갖가지 노력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 시몬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말하되 말로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삶으로 본을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은 만나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안드레도 말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만났다고 하면 실제로 그 당시처럼 이렇게 눈, 코, 입을 가지고 이렇게 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눌려서 매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기쁨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그랬어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전도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 안드레를 보시고 또 그가 데려온 그 형을 보셨습니다. 온다고 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과 축복이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때 주님은 다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오게 된 이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름은 시몬인데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 뜻은 반석이다,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은 이렇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43절부터 51절에는 그 이튿날에 제자가 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전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안드레와 베드로 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혹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 개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주님 저기 우리 동네에 빌립이라고 하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제자 삼아주시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큰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45절부터 46절에 보면 당장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확실하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확신 있게 이렇게 내가 만났다고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 나다나엘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때 실망하지 않고 이 빌립은 와서 보라 그럽니다.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너도 예수님 만나보기만 하면 지금 그 마음 다 녹아지고 너도 새로워질 거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봐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47절에 보면 여기 보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배우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뵙고 제자가 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47절에 보면 간사함이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모는 어떻든 그 중심이 진실한 그런 자, 이런 자를 제자 삼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늘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가운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또 덕분이라 볼 수도 있겠죠.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인 거예요. 이 앞에 나다나엘을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온전한 주님에 따르는 자가 될수록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천사들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5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립을 해야 되겠어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면서 그 주님께로 또 사람들을 이끌어 제자 삼는 이 삶을 영광으로 알고 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